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시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패배의식과 좌절과 열등감과 미움과 교만과 탐욕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쳐 보고 애써 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 탓을 많이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성격 탓을 하고 머리 탓을 하고 이 탓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보다 더 강한 은혜가 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게 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죄 짓는 것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많이 임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를 더 받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세례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선포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것을 좀 선언해야 되겠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기하가 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풍성히 하려고 계속하여 죄를 짓고 죄의 우산 안에 살고 죄 안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말씀에 강력한 부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은혜를 더 받고 더 받아야 된다고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의식이 없어요. 모든 관계가 끝난 거예요. 판사도 검찰도 경찰도 죽은 사람에게는 형을 선고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신문하지도 않습니다. 공소권 없음, 또 형 집행 정지, 수사 모든 것들 다 종결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는요, 장례 행렬 차량은 그 교통신호에 제약도 안 받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가는 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 그런 의미죠. 이렇게 죽음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죄의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지 않다. 죄의 영향력을 받을 이유가 없다. 죄의 통치를 받을 이유가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안에 죄악된 마음들 그대로 다 있는데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죽었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죽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해요. 내가 언제 죽었지? 또 죽었던 그 과거에 어떤 큰 죽었던 사건도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과에서 수영하다가 발에 쥐가 나가지고 그냥 꼴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도 못하고 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한 기억이 있는데 그건 지금도 기억이 나요. 50년도 더 됐던 그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 장소와 그 자리, 그곳. 그곳을 지나갈 때면 아이고 저기서 내가 죽을 뻔했지. 그런 생각이 나요. 죽을 뻔한 기억들. 한 번은 연세대학교 앞에서 데모를 막는데 제가 전경이었을 때 차 안에서 이 실수로 누군가가 이게 화염
이 체류탄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차 안에서. 다 죽을 뻔했죠. 그냥 그 안에서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이 체류탄이 터져가지고 이 데모대한테 쏠 이 체류탄이 그 안에서 그냥 폭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 생각 지금도 납니다. 그 생생하게. 죽을 뻔한 기억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우리가 죽었었는데? 뭐 죽었던 기억이 있어요? 죽었었던 그 결정적 증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죽었음을 증명하고 확증하라고 하면 언젠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 내가 언제 주님 안에서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세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때 죽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주님의 죽으실 때 같이 죽었으며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세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죽고 또 하나는 다시 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게 하는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또 오늘날 뭐 침례교 같은데 뭐 이런 데서는 아예 물속에다 다 잠기게 하잖아요. 온몸을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내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나는 죽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 물에 잠기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죽을까요? 여전히 나는 물속에서도 숨쉬고 있었을 것이고 나와서도 숨쉬고 똑같은데 다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뿐인데 6절 말씀에 이때 옛사람이 죽었느니라. 이전에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사라지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죽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거듭난다. 거듭나야 되느니라.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 거듭남,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부활한 새로운 사람이다. 더군다나 세례와 관련된 말씀 속에서 계속 죽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죽은 다음, 그 다음 합하여 죽음과 새 생명이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합하여라는 말이 바로 속으로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래서 계속 합하여 함께 연합 하나 이 표시가 바로 세례였다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죽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육신, 육성, 육체, 본성 한마디로 옛사람 이 상태에서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고 그저 입으로만 구호로만 예수님과 하나예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밖에 있으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밖에 있으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이끌려 살면서 너무도 마음이 쉽게 변심이 되고 옛성품, 옛사람이 드러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뿐 아니라 죄의 유혹과 죄에 이끌려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례, 죽었다. 이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 안에 하나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구나. 예수님과 연합되었구나. 이것을 깊이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세례, 교회 성례에서 행했던 세례, 그때 그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죽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그런 확신과 다시 태어났다는 거듭남의 그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또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이 경험이 주어질 때 그때에야 진정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된 존재라는 것이 각인되어지고 그때에서야 내 힘대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옛 성품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 자다, 살아있는 자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거예요. 4절 후반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교회 이름 가운데 새생명교회라는 이 이름을 쓰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교회 명칭 가운데 새생명.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 새생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므로 죽고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살아난 이 존재를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세례 받기 이전이나 세례 받은 이후나 똑같은 존재예요. 물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도 이전과 이후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옛성품, 옛사람, 욕심과 탐욕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다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이 존재를 새 생명이라. 여러분, 생명이 이제 막 태어난,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어때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생활을 못하지요. 우리의 초보 신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났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믿음과 신앙도 이제는 장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견고히 서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초보 신앙 그대로 있어야 되겠는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렇게 기뻐했던 부모님도 10살이 되고 20살이 돼도 여전히 어릴 때 갓난아기의 모습이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 근심이 가득 차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자라야 되겠다. 참 신앙이 자라고 옛사람 옛성품 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주에 이제 고향인 사람이 이제 우리 반에 있어서 늘 가까이 친근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코어 나이트 파, 코아파, 조직폭력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왔어요. 근데 옛날 바로 직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조직폭력 생활을 했죠. 조폭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냥 여름, 겨울에 수련회 갈 때, 그곳에서도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그 조폭들 모인 곳에서 수련회 가면 그 사람의 특기가 이 칼을 촥촥촥 던지면 원하는 곳에 그냥 탁 박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신학생인데도 그냥 술이 채가지고 순주야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 부인이 얼마나 그냥 밤낮으로 울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최근에나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분 말고 또 이제 동기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강도사 때까지 담배를 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것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옛성품, 옛사람, 옛습관, 이거 잘라내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든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라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뜻,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몸부림치면서 우리 존재가 새 생명이다. 이제 옛 생각에 끌려다닐 수가 없다. 옛사람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노라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옛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어때요? 쉽고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멍에는 멍에, 매는 멍에, 쉽고 가볍다.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려니까 힘든 것이요. 주님 뒤를 따른다면,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안전한 길이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다. 너무나 자꾸 옛생각 또 옛성품 나는 못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 된 새 생명인 새 사람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죠.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군대 30개월을 어떻게 지날까요? 그 힘든 군대 30개월을. 여러분 군대 간다고 머리 깎고 훈련소 들어가면 말이에요. 그냥 훈련도 안 받았는데 군기가 이제 바짝 들어가지고 우영 앞으로 가! 그러면 네!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직 군인도 안 해요. 이제 훈련소 이제 딱 들어갔어요. 머리 깎고. 아직 군복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소 들어갔다고 그냥 군기가 그냥 바짝 들어가지고 예 하면서 그냥 가잖아요. 이 마음으로 그냥 30개월 그냥 넉넉히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됐다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며요. 새 생명이라며요. 그러면 옛 생각 이제 다 집어치고 딱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아낼 때 성령님이 힘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악한 것이 유혹하고 할 때마다 주님이 그냥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안 돼 할 때마다 더 강력한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한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과 결단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 죽었노라. 그러므로 죄에게 종로를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 고백, 확증, 확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선언하면서 죄와 맞서서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옛사람 친구들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만 할 수 있죠.
또 놀자고 빈정거릴 수 있고 유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냥 우리 마음먹은 대로 살라고 그냥 방관하지 않거든요. 사탄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사탄의 쫄개들, 악한 영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파업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들이 우리를 그냥 우리 뜻대로 살도록 그냥 가만히 그냥 두고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선언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여겨라. 사탄이 세상이 에헤 안 죽었구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빈정거릴 때마다 나는 죽은 자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살아있는 자다. 여긴다. 막 주장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과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끌려다닐 수 없노라. 이 죄의 몸 죽었다. 옛사람 죽었다. 어떻게 옛사람이 살아나서 그냥 강시처럼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다니겠는가. 나 죽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저 시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옛사람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나의 모습이 나 죽었는데 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계속 여기고 선언하고 주장할 때 점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맞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 새 생명이지. 새로운 사람이지. 나 이제 아기가 아니지. 초보적인 그 신앙에서 머무를 수가 없지. 하면서 하나씩 바꾸면서 마땅히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파괴되어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